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8번째인데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6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데 참 놀라운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이 마지막에 말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그 17절 위에 있는 16절을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십시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누군가 중요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쭉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규례는 뭐냐면 옛 규례가 아니라 새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따라 사는 거,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같은 여러분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뭘로 얻었다고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거의 16절 말씀이에요. 다시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장 16절에 시작.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다시 이제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규례는 옛 규례가 아니라 새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 언약 성경으로 보면 이 표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와 그랬죠. 아멘. 이 뜻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이런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합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해석이 되어주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29절에 보면 그 약속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9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그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 이 규례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규례를 따라 새 언약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누구야? 신령한, 어렵잖아요. 신령한.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누굴 바로 잡아주고요? 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거든.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것을 그렇게 방치두정을 하지 말고, 죄를 짓거든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살펴서 항상 넘어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너도 네 자신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아멘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늘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식사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잖아요 다. 근데 서로 짐을 지는 거야 서로.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짐을 져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주체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손이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역할과 서로의 짐을 같이 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주로 감추고 숨기고 속이는 것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은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셨군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 그것이 결과가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거짓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얼굴 좀 보고 해요. 웃으면서. 심은 대로 거두신 거군요. 시작. 네, 할렐루야. 알아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겉모양, 외식하는 사람, 겉칠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그 육체의 할례를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육체의 거치장을 하고 그런 외모를 외식하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직분을 가졌다 해서 그 직분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장로 권사 직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식사 봉사라고 내가 11조 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자랑거리 되고 그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르게 나를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14절에 뭐라 그러죠?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랑이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내가 성가대를 쓰고 또 내가 식사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고 내가 죄를 이만큼 했으니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나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은 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마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할례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그렇다면 그 할례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16절 볼까요? 16절.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흔적이 뭔가? 자,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이 몇 번이에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가 몇 번이에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해. 40 빼기 하나면 얼마야?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 그럼 39번을 맞았는데 39번을 몇 번 맞았어? 39대씩 5번 맞았어. 그럼 몇 대 맞은 거야? 그래요. 너무 어렵죠.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았다 이거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매를 맞았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에? 그리고 이걸 보면서 참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이 참 찌릿하더라고 정말. 더 그다음에 봅시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당했던 그런 아픔과 고난과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괴롭다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억울함을 당해도 말이죠. 혈기를 부르면서 누가 그랬냐고 막 그냥 씩씩거리진 않습니까? 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이죠. 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봤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음을 당해봤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해봤는가 말이죠. 에?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한 5-6명이 여러분 집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왕따 당할까봐. 내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죠.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왕따 당할까봐 나는 전해야 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죠. 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따를 당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냥 그들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 못하고선 그냥 묵묵하게 있다가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파한 경험이 있는가. 정말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를 믿지만 흔적이 없는 사람,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흔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흔적이 무엇이냐? 진짜 흔적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왜 죽으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분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둘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려고,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뭡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나는 진짜냐 가짜냐,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남겨주신 흔적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잘 들으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라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뭐냐?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3절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12절 읽었어요. 우리가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믿으면 아멘.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아멘이죠. 이게 뭡니까? 누구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바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흔적인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대로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어젯밤에도 참 하나님을 많이 울었어요.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워하면서도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남긴 흔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이 뭐?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칠지어다. 그러고선 이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하셨고 또 이 로마서를 강의하게 하셨고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게 주는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졌던 이 흔적들이 저에게도 있게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왕따를 당하거나 그 또 어떤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